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 151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해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1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준비해 놓았던 풍성한 잔치를 즐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잔치집에서 마리아가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값비싼 향유 향기를 맡으시면서 일주일 후에 있을 당신을 위한 일종의 장례 예식을 미리 치르셨더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사로의 집에 머물며 하루를 유숙하셨던 예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 둘을 시키셔서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거든 그 나귀의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 나귀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해서 나귀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이 끌고 왔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유월절 명절을 앞에 두고 있던 때라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 예루살렘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던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다라는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그 거리로 몰려드는 상태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마치 레드 카페처럼 바닥에 깔기도 했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크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19절을 보시면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환영했던지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막으려고 발버둥 쳐도 봐라. 저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를 따르고 있다. 우리가 예수를 막으려고 했던 모든 행동들이 부질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막아도 저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데 무슨 예수를 막는다고 해서 소용이 있겠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당시 예수님을 보고 환영하고 맞이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길에 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고 열렬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내용은 전에 일전에도 한 두어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생각하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아시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페르시아 역시도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지배권이 자연적으로 헬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헬라의 왕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아주 악독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제 재위할 때에 종교 탄압이 굉장히 심했더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마다 드려지고 있었던 성전 제사를 폐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우스 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매월 25일이 되면 성전 제단에다가 돼지 머리를 올리고 돼지 피를 성전에다가 뿌리는 만행을 저질렀더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 이제 마카비, 이스라엘 출신의 마카비라는 사람의 가문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룩한 열심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헬라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400년 만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었더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독립을 이루었다가 다시금 이제 100년 만에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지금은 또 다시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기는 했지만, 마카비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100년간의 독립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헬라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내었던 마카비 가문이 있었는데, 그 마카비 가문을 상징하는 문양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고 있었던 호산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크게 외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제2의 마카비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마카비처럼 우리를 로마로부터 건져내어 줄 우리의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되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크게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리로 달려나온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분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러한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큰 한호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한대와 축복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행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극도로 당신이 드러나고 알려지는 일을 피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그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살펴볼 때도 한번 언급했던 내용들인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형님은 그렇게 뛰어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능력들을 숨기고 오히려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당신을 드러내고 알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더랬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당신이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자기를 향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데도 그들의 입을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한호와 박수갈채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입성을 하고 계시는 상황 아닙니까? 또 더군다나 지금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현상금까지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눈에 띄면 예수님은 잡혀갈 것이 눈에 뻔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고
평소와 달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현상금까지 걸어놓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을 잘 알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수님의 하루하루와 일거수일투족은 그냥 어떤 순간적인 감흥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연히 일어난 일들의 연속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그 계획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삶이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되었던 말씀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일에 말씀대로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역시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또 내가 강하게 어떤 내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서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것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5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예수님의 때에 결국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때에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말씀들이 우리 자녀 때에 이루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로 인한 믿음의 덕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고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를 위한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모든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믿음으로 하루를 열어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들은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어리석음들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언제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언제나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이끌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들도 주의 이끄신 가운데 응답받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